반갑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의 목차는 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쫙 적어 놓은 책이에요. 다 그럴듯해요. 77가지의 이유가 다 그럴듯한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한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인상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유난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리에서 막 도방전도 하고 막 교회 나오면 어디 사느냐, 뭐 이름은 뭐냐, 또 뭐 남편은 뭐냐, 또 이 직업은 뭐냐, 식구는 몇이냐. 너무 유난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막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을 대충 설렁설렁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집안 막 이렇게 이 살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보셨나 보죠. 이건 무조건 편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이런저런 나오라고 하는 모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뭐 찬양대 하실래요? 뭐 교사 하실래요? 목장 모임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기도 나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예요. 성경 공부 있어요.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고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 네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은 너무 착한 듯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좀 신앙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뒤에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한 부류의 마지막의 이유의 것은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여기서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학력이 있고 신분 따라 대우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경쟁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 질투 사람들 사이에도 있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더라.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게 이제 77가지 이유 중에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예수님 욕먹이지 않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안 없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타락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빌미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맨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한 지방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뭐 하는 동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려지는 동네는 로마의 군인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로마가 굉장히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때 중동 지역의 군사 기지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이사랴 지방에 가보면 로마 시대의 그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원형 극장도 있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로마 군사 기지가 보이는 그 옆으로 큰 언덕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쓱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그 높은 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말 타고 다니는 모습도, 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뭐냐, 뭐 자기네 나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말 밟고 소리를 이렇게 내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크고 거창한 건물들 막 지어놓으며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 나라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늘 뺏기고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유대 민족이었던 이 제자들이 그 로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 우리는 언제쯤 저런 나라를 이루나? 우리는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사요, 엘리야요, 뭐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복되다. 내가 이것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3명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13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그 13명이 부러운 그 로마의 그 주둔지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대단하다. 널 그거를 알았다면 내가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적은 무리처럼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역사가 바뀌고 오늘날에 꺼지지 않는 교회의 등불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천국 열쇠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천국 열쇠 그랬을 때 먼저 우리 천국에 대한 것만 생각해 봐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슨 심리적인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 이런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거나 뭐 일이 좀 안정되고 잘 되어가면 그래 요즘이 내가 진짜 천국 가도 갔다. 요즘 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요즘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 열쇠를 말할 때 천국은 그쯤의 천국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단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천국 열쇠다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천국 열쇠다. 이 말을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이 열쇠다.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수능에서는 수학이 열쇠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수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수학이 열쇠다. 수능의 실패에 그것은 수학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수학이 열쇠다라는 얘기는 이 수학을 공부해라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열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천국을 이루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천국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거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의의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좋은 일도 좀 많이 해야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명상이나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열쇠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요즘은 우리가 다 번호키여서 괜찮긴 하지만 예전에 아파트 20층에 제가 예전에 18층에 살았는데 벽산 18층에 그때 열쇠를 놓고 갔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여러분 18층이면 순간 갈등합니다. 10층이면 갈등 없이 걸어갑니다만 18층이면 순간 갈등이 이거를 좀 더 있다가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수리 중 뭐 이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되게 힘들어요. 20층 사는 어떤 누군가가 열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니까 열쇠를 놓고 간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차에다 놓고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차에다 놓고 왔다고. 그럼 이걸 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돼. 두드린다고 문이 열립니까? 또 내려가요. 차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럴 땐 이상하게 주머니에 있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못 보고 올라갔다 내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주인이 나여도 열쇠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도둑놈이어도 예를 들어 도둑놈이어도 열쇠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열쇠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못 가는 거죠. 그 집 문 열쇠가 있어야지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왕이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우리 아들의 일에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나 장가도 가야 하고 밭을 사서 이거 뭐 해야 되고 소도 샀고 뭐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러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잔치의 집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잔치집을 채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왕이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당장 저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왔던 그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쯤에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아니, 막 오라며. 막 오라 그래서 막 갔더니 옷 안 입었다고 내쫓는 거예요. 왕이. 이런 생각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옷이 뭐 얼마나 좋은 옷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옷이니까. 잔치집에 가는데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될 텐데 2000년 전쯤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밥 깔던 옷 갖고 잔치하면 그 주인의 그 잔치의 품격이 떨어지니까 잔치에 초대할 때에 주인이 초대하는 그 사람이 옷을 준비해서 줍니다. 아무나 막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옷을 준비해서 주고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복을 다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왔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준 그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 누가 이런 걸 입겠어. 아유 정말 구닥다리 옷을 보내셨구만. 그런데 그 옷 안 입고 내가 요즘 핫한 그 옷으로 입고 갔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유 집에서 놀랐겠네. 주인이 예비한 옷, 주인이 입고 와라 라고 정해준 그 옷,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 요즘 안 유행이에요. 요즘은 이런 거 입어요 라고 내 옷을 입고 가면 그게 쫓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쇠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 천국 열쇠를 준비하고 그 천국 열쇠를 들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그런 거를 해요? 이런 걸 하죠. 이거 들고 오면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이죠. 슈퍼맨? 저희 집 아이도 4살, 5살 때 슈퍼맨 옷 입고 다녔어요. 진짜 무슨 무늬만 슈퍼맨이 아니라 파랗고 빨갛고 그 슈퍼맨, 그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슈퍼맨, 날개 달린 슈퍼맨을 진짜 입고 다녔었거든요. 슈퍼맨이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막 거리에 막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보자기 맨 아이들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스파이더맨 쫄쫄이 같은 뭐 이상한 거 자기 입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날아다니는 줄 알고 자기가 벽에 이렇게 하면 벽에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그 얘기가 한편으로는 난 슈퍼맨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욥기 성경, 욥기에 보면 욥기가 40장이 넘는 꽤 긴 책인데 앞부분부터 거의 37장까지는요 욥이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야, 네가 이렇게 아픈 거는 이것도 잘못이고, 아니다, 난 그렇게 잘못 안 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37장까지 있어요. 38장쯤에서 하나님이 떡하니 등장해서 욥을 앉혀놓고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욥을 향해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에 주추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에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요. 그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크게 2가지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가 슈퍼맨인 것처럼 막 대학교에 한번 붙었으면 그냥 뭐 쫙 잘 될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막 쫙쫙 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게 모가지에다가 보자기 두르고 막 뛰어내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넌 아느냐? 넌 할 수 있겠느냐?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기록된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방주 시대에,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기 전 시대,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육신만 버젓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난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진노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진멸할 거라고 결심하십니다. 자,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재주, 손재주, 돈 많이 버는 기술, 그들의 의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방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비롭습니다. 교회가 참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잘한다고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비롭습니다. 이 교회 이게 뭐라고? 나는 교회보다 삼성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이 교회보다는 어떤 조직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회를 콕 집어서 구원의 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선행하고 이런 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저의 짧은 목회 경력 속에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한 번의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 출석을 잘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막 사모하죠. 거기 가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이거 모니터 요만한 걸로 예배를 드리라니까 아깝시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기에 점점 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나가도 되고 얼굴에 화장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교회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깨닫고, 교회 나와서 사업의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도 하는 거죠. 여기서 깨닫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이 화목하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깨닫고 결심하고 수십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과도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방주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회학자예요. 4달만 예배당 출석을 멈추면 넌 크리스천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말씀을 듣나요? 교회가 없으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요? 교회의 모자름과 정말 갑갑한가 고리타분한가 뭐가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이 나는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공급을 받나요? 신학적으로는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교회이고 예배처이고, 현실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인지라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는 내 영혼 죽을 수도 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는 내 영혼이 육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남들과 다르게 뭘 어떻게 한다고 잔치에 맞는 옷을 준비해야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맞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만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가 아주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쇠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야,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이 열쇠이고 이 열쇠가 복이죠. 복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큰 복입니다. 그럼 우리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죽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속상한 일이죠. 엄밀하게 보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의
그 임종의 순간을 함께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의 임종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로 삼을 거.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가서 성경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경사에서 세례 주는 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목사님 제가 갔을 때도 막 째려봤던 사람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설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 즉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것은, 이 고백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나름 안 믿을 만한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안 믿을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믿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고. 이 고백, 그 고백 너 참 잘했다, 복이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해요. 경험과 지식이 아닌. 그래서 이 고백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고백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초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무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열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맡습니다. 어떤 거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교회가, 이게 참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결정이고,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하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이고 뭐 지하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산교회, 아이고 그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인이 보내준 옷이 의의 옷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비싼 내 옷이 의의 옷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교회 대단하지 않지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단 하나 조건은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다른 교회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원래 있던 교회에 목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막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대어, 큰 물고기를 낚았다는 거죠. 아마 그 대어가 뭐냐면 큰 사람을 아마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누군데요? 제가 오늘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을 한 명 전도합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한 명 전도합니다. 그래서 으슥으슥거리더래요. 이게 수준이에요. 한국의 수준, 우리의 수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피라미고 벤츠 타고 다니면 무슨 대어를 낚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무슨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보고 내가 너무 속상했던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주보에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창피하지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이 11조 100만 원을 하려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 와, 그럼 성도들이 돈 많이 벌면 교회가 좋은 거지 뭐. 다 좋은 거, 1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거 아닌데 그게 교회의 제목이에요. 다 숫자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래야 맞지 않을까? 내가 아주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아주 내가 그냥 박살을 내놨어.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내가 창피하다고 내가 막. 여러분, 교회가 돈도 필요하고 헌금도 하셔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주의를 하니까요. 믿음보다 돈이 앞서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돈을 반석으로 알고 돈을 갈고 앉아서 존재하려고 하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 신앙 고백이 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돈 지키려고 교회가 쌈박질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죠. 돈 없어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그러면 막 위태위태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알고 나오십니까? 교회가 친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친절해서 나쁠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안 친절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안 친절하면 잘못된 겁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목사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섭섭하다고. 목사님과 안 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랑 친해지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런 나의 고백, 내 믿음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구 나랑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다닐 수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여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자가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고백 들으시고 그 열쇠를 내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열쇠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막 우리가 준비했던 이런 열쇠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열쇠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고백 그거 하나 보시고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집 안에 많은 것을 집주인이 누리듯 그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타락할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그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뭐라고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실까? 우리 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천국 문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잘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